115편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복 주시고 복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 주시고 복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예배,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 되고 복되기를 그렇게 참 기도해주는 그런 참 하늘 가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복을 간절히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지만 복을 구하는 것을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다고 평가받는 분들 중에 이 기복신앙인으로 자기가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이라는 말, 기원한다, 복을 기원한다, 복을 구한다는 그런 뜻인데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 단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에 대한 이 비판의 말씀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또 성경을 보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을 구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이런 것을 우리가 쓰지만 또한 이 세상의 복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우리가 축복한다면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또 저주, 화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와 경고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은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좋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하냐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받은 게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일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이 말은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건 원래 그런 이 개념이 들어있지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한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담아, 너는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것의 성격, 그것이 하는 일, 그것을 규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건 왕처럼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바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을 받은 존재고 처음부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정상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이 속이 망가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는데 밥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일도 주셨는데 먹을거리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 질서입니다. 이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밥 먹고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을 잘하도록 밥을 주셨는데 또 하나를 더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얻으려면 잘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잘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보면 쉬는 겁니다. 6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쉰다는 거 이거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여러분, 쉬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쉬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일을 하고 난 뒤에 쉬는 거, 또 다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일같이 기적같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푹 자고 일어났는데 전날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여러분, 그 참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힘이 생긴다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도 받았고 일도 받았고 밥도 받았고 쉼도 받은 이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밥을 구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배고픈가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복을 구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구하고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야단치는 것은 밥을 구하고 밥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단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습니다. 내일도 먹을 겁니다.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밥만 그렇게 찾으며 그렇게 사냐? 묻는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밥을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이 복을 구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복을 찾고 복을 먹는 존재인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찾고 밥을 먹듯이 복을 찾고 복을 먹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과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방법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복을 참 많이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고 붙었죠.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꼭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8편은요, 28편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건요, 자기의 생업에 복을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런 특별한 집안에도 복을 주시고 일반적인 집에도 복을 주시고,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 텐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근심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오히려 이 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복을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복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가진 분에게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주의 복이라는 말은 이 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앞에 잠시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복이 필요하고 또 복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대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많이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사람이 기껏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상 그런 것에다가 자신의 인생의 복을 구하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아왔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 인생의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가?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옛날에 제가 먹던 밥그릇의 뚜껑에 복자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에도 보니까 복자가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재물이 많은 게 복이고 또 뭐 어떤 게 복이 있습니까? 예, 뭐 자식도 복이고 또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고 뭐 사람이 인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전부 다 제각각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맞는 것이지만 또 완전히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그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앞서고 더 본질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결혼의 원리, 결혼의 기원, 결혼의 그 중요한 의미를 모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산다고 그게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상처가 되고 깨어지고 실패할 확률도 많은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의 그 의미와 그 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정말 저 사람 복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오늘 꼭 필요하고 중요한 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무엇이 복이었냐면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십니다. 최고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복도 아니야. 지금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외에 또 중요한 우리가 놓치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복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한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가서 복을 구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만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 바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복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내세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당신의 아들을 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과 하나님이 아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든든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참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유독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도 키워보고 하지만 보면 진짜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영혼이 없습니다. 이 영혼이란 뭘까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는 흔히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역, 같은 부분,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에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신데 죄랑 같이 어울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죄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만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천둥벼락이 막 치고 아주 죄인들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그 영을 이제 생영,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영혼의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보면 내가 정말 원하고 바랬는데 그거를 내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찾아오는 공허, 허탈, 외로움 혹시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로 참 지음을 받았던 이 생명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 그들은 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복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복이 없는 자리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슬픔과 근심과 참 그리고 분노와 이 모든 이 화와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예 하나님 했던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3인칭으로 그렇게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참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런저런 씁쓸한 부정적인 나쁜 것들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그들은 불행해졌고 복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막 이렇게 구하고 찾는데요. 이건 사실은 잃어버린 복 중의 복,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참 이 영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과 명예가 진짜 복인 줄 알고 그토록 갈망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빈자리 채우는 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참 복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 그 행복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나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복,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참 마음에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그는 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복을 다시 재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겐 예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없으니 저렇게 짜증내죠. 예수가 없으니 저렇게 욕심이 많죠. 예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통으로 그렇게 딱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말들 중에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래, 네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먼저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찾는 자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이 복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그 복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복이 없는 사람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선언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성경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그동안 보았는데도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반문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해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은 채 그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아는데 정작 보아야 할 자를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가 기꺼이 나의 심장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칼빈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복 그러면서 복을 갈망하는데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참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복을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태도요 자세인 것이죠.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소중한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복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복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 안에서 줄줄이 따라오는 다른 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도 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자기 부동산 뭔가 이런 거 다 나놓고 이렇게 몸만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세상과 같이 오십니다.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다른 필요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도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거 내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 요즘같이 단풍이 막 이렇게 지고 이제 가가지고서 막 찬양합니다. 다 내 거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거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런 복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이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뭘 상속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마치 밥을 먹듯이 우리는 복을 먹고 복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담대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오해하고 잘못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아멘.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보를 다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은